손짓하라 내 영혼아 손짓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 돌봐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쪽에 찬양했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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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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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또 다시 한번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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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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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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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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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2000년 전 하늘 꽂아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그런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천하전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름의 받은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사랑을 전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고 일주일 동안 좀 알고 지은 언제 문제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과 나가 풍성하시고 능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주신 인도하신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언제 하나님 모르는 문제 있으면 이 시간 앞에 다 내려놓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 함께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인자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정말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심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 모두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또한 감사를 올립니다. 필그림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민 생활의 경쟁 속에서 때론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경쟁할 때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손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예배에 함께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등 필그림 가족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소천하신 박승환 원로 목사님과 박선부 사모님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43년 전 1978년도에 젊으신 박승환 목사님과 박선부 사모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개척하시어 담임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느라 온 젊음을 바치시고 평생을 주님 사업에 헌신하셨습니다. 이민 초기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박수관 목사님께서는 큰 뜻을 품으시고 이곳 알람브라에 필그림을 세우시어 우리 모두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들만의 믿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박승환 목사님께서는 매일 새벽마다 성도들의 성경 모임을 인도하시며 많은 성도들에게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필기림 교회에서 안수받고 배출되어 남가주 곳곳에서 이민 초창기의 주님 사업을 이끄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필기림의 영원한 우리 박성환 목사님과 박선부 사모님, 내일 천국 황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경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어 목회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기림 가족 모두에게 많은 복을 내려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네, 일주일 동안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여러분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요.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 초청되어 대면 및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영숙 집사님과 그 남편 되신 성함을 제가 깜빡했는데요. 5월 8일 날 저희 교회에 와서 5월 9일 날 어버이주 때 와서 특송해 주시기로 하신 분인데 오늘 교회 방문하셨는데요. 환영의 박수 올릴까요? 네, 맞죠? 네, 그리고 항상 주인공은 또 이렇게 뒤에 안내하는데 네, 오늘 피아노 소리가 너무 달라졌죠. 네, 너무나 아름다운 반주를 해주시는데 우리 허성숙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앞으로 당분간 좀 반주를 해주실 텐데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나성한인교회에서 지금 일부 성가 반주해 주시고요. 끝나자마자 여기 오세요. 여기서 한 7분 거리 되는데 오셔서 이렇게 또 저희 반주를 좀 당분간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광고 또 계속 말씀드립니다. 천국 환송 예배, 고 박성환 원로 목사님, 박선부 사모님 장례 예배가 내일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좀 안타까운 건 오전 9시에 시작해요. 이게 오전 9시라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만약에 그날이 아니면 5월 말 내지 6월 초로 넘어간다 그래서 할 수 없이 5월 내일 오전 9시에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 있으신 분들 좀 아니면 또 억지로 시간 내셔서 오실 수 있으면 마지막 가시는 순간 좀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유가족 요청으로 조의금 일제 사항하기로 했고요.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원래회 야외 카페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점심 식사 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매달 첫 주에 드리죠. 오늘 5월에 사랑연금 오병의 사역을 돕게 되고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박광훈 집사님, 김윤정 집사님 5월달 생일입니다. 원래 5월 18일 항상 우리가 축하했던 박성환 원로 목사님 5월 18일 생신이신데 이제 소천하셨고 우리 박광훈 집사님 오늘 내일 모레 생신입니다. 오늘 식사 권재인 집사님, 그다음에 이현 집사님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식단표가 이제 작성이 됐는데 여러분들 그 자리에 혹시 빠진 명단이 있으면 여러분 넣어주시고 앞으로 식사 봉사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삶의 일부를 선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것이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거든 기억하시고 그의 손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그 손길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영혼들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이 어디 있던 그곳에서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기는 우리 박광훈 집사님 5월 4일 생신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박경혜 권사님과 함께 정말 지금까지 지내게 해주셨고 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권사님을 물심양면 다 해서 그 섬기는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정말 위로하시고 또 그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두루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김윤정 집사님 그 기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시고 온 가족과 모두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젯밤에 절대한 꿈을 꾸었네. 옛날 예루살렘 성에 곁에 섰더니 더 하나의 꿈이 그 묘한 소리로 참 미안한 소리 참 통하더라. 예루살렘
햇빛을 어둠으로 그 광경 참담해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대의 일이라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대의 일이라 그분이 다시 해요 이 세상 나가리 그 땅을 내가 우리 만나야 그 후에 환한 영광이라 아무리지 그 땅의 길을 아멘, 아멘. 레전드가 따로 없습니다. 네, 네. 아마 아카데미상 한 6년 정도 이 자리에 서서 실수하면 어떨 줄 몰랄 텐데 네, 딱 다시 합시다 뭐 해가지고 했으니까 역시 네, 정말 연습 열심히 하셨고요. 아까 아침에서까지도 틀림없이 잘 됐는데 막상 이게 아시죠? 이 현장에 이렇게 딱 되면 뭔가 좀 이렇게 되는 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의해봐서 축하해 박수. 예. 예.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말도 잘 안 나와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예, 주보에 나와 있고요. 쉬운 성경이라 파워포인트 준비했습니다. 예, 함께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 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한 달 됐는데요. 부활주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가 시작됐죠. 그래서 부활주일에 대면 예배가 시작됐고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오순절 기간이죠. 이제 5월 넷째 주일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이 그들에게 내린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의 유래의 의미를 제가 가끔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원래는 참고로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오순절은 유대인이 얘기하는 오순절과 좀 다르죠. 원래 유대인이 얘기하는 오순절은 6월절, 즉 패스오버라고 해가지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이고요. 그 오순절은 바로 그 6월절을 기념한 그때부터 50일 지난 후 말 그대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즉 그들이 진 보리농사, 밀농사를 이제 수확해서 주님께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근데 맥추절이라고 하죠. 원래 보리 농사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니까. 그리고 또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 이르러 모세가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는 날, 그래서 그거를 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7일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맞이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은 다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50일 만에 이제 성령을 받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그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이 초막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인데, 어쨌든 이러한 그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것은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하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을 받은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로 하는데, 어쨌든 이 기독교에서는 오순절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고 3,000명의 제자가 생기면서 이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교회라는 것, 건물이 아니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한 어떤,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그 교회, 즉 건물이 아닌 고백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다린 그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또 베드로처럼 고백된 그런 교회된 자들의 모임이 된 것이 바로 오순절에 기념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락방 제자들을 성령을 받고 변화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성령 받기 전에는 한마디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심지어는 자기 죽음을 두려워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후에 이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죠. 성령 받은 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 제가 지난주하고 계속 설명드렸던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움직이는 그런 자, 그래서 성령 받은 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자가 되니까 뭡니까?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변화. 그전에는 자기 자신이 했지만 이제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서 하시니까 자기 자신이 변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 변화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바로 변화된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누이를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할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 변했죠. 모세 사실 모든 것들이 두려워서 피해갔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한마디로 자기 민족을 구출합니다. 베드로, 바울,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사 속에서 이 성 어거스틴 정말 아주 속된 말로 망나니였던 어거스틴도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성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에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지 예수님을 만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결코 옛날 모습과 변하지 않았다. 나는 옛날 모습 그대로다 하는 것은 조금 의심스럽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드는 말씀이 있죠. 이 덤프트럭 지나가는 덤프트럭에 내가 치였는데 멀쩡히 살아있다? 그러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덤프트럭에 치이면 죽거나 크게 다치는 것이 원래인데 자기가 살아있다면 그 덤프트럭이 가짜 덤프트럭이거나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만나지도 않는데 만났다 치지도 않는데 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물며 덤프트럭보다 더 큰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변화가 되지 않았다? 그거는 내가 만난 주님이 거짓 주님이든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성령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소개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된 교회가 된 이 자들은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눠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요.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눠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들리는 소리가 교계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 그렇습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이니까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원조, 이렇게 보면 식당도 원조 하면은 자랑하고 또 거기에 모습 볼 때를 쫓아가는 것을 보는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 그 오리지널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한국학교 할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실습 시간에 한국학교 하는데 이제 놀이 시간이 있는데 송편을 각자 만들게 했었죠. 근데 오리지널 송편이 안 보이고 그냥 막 각자 제멋대로 만든 송편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정확한 샘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것을 샘플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송편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하려면 우리는 샘플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틀리지 않고 비슷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샘플이 중요한 거죠. 샘플.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바로 그 오리지널 샘플을 보고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성령 받고 변화된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46절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건강하다 그러죠. 건강하다. 이 건강한 뭐라 그럴까요? 증거. 건강하다는 증거를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지만 먹는 것에 비유하면
이 식욕이 왕성하면 아주 무척 건강하다고 합니다. 뭐든지 먹고 싶어집니다. 제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그래도 우리 태권 전도사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식욕이 왕성하십니다. 이 건강의 특징 아닙니까? 환자의 특징이 뭐죠? 식욕이 없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뭐 양로병원도 좀 방문도 하고 또 몇 분 이렇게 찾아가 뵀는데 이 식욕이 없다는 거예요. 식욕이 건강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드십시오, 무조건 드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식욕이 없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뭐가 있죠? 말씀에 관한 그 식욕이 왕성합니다. 말씀에 대한 그 입맛이 아주 달고 오묘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책에 재미를 들인 사람은 책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낚시에 재미 들린 사람은 뭐죠? 시간만 되면 낚시 가려고 하죠. 바둑에 재미 들린 사람은 그냥 눈 감아도 바둑판으로 보인다 그러죠. 이 걷기에 재미를 들인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와도 항상 걸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팬데믹 이후에 걷기 시작했는데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매일 걷는 그런 걷기에 재미를 들였어요. 이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맛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재미 들린 그것이 맛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이걸 연반하는 거예요. 이 대상만 다를 것이지 모두 이 식욕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무슨 입맛으로 살고 계십니까? 팬데믹 이후 비대면 예배가 시작된 이후 혹시 무슨 입맛으로 살고 계십니까? TV 연속극, 아니면 영화, 오락, 유튜브, 또 그걸 하도 보다 보니까 뭐 카드라 통신? 여러분 나름대로의 식욕이 왕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식욕이 왕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성한 것도 잘못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잘못 먹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있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있고 가이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요즘 유튜브에 수많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제가 들었는데 그저께인가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시의원이 엉뚱한 말을 해서 구설수에 오른 사건이 생겼더라고요. 그게 백신 음모설. 회의 때 말을 했는데 그게 다 녹취돼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 시의원이 그 의료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말이 요즘 백신에 추적 장치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오렌지 카운티 백신은 그런 장치가 없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뭐 농담 삼아 했는지 모르지만 담당자가 그 소리에 그냥 약간 너무나 당황스러운 질문에 그러면서 너무 황당한 나머지 잠시 있다가 그대로 세상 어디에도 백신에 추적 장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단호하게 얘기했다고 하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음모설 아닙니까? 사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저번에 뭐 와가지고 뭐 음모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저도 한동안에는 그런 거에 굉장히 혹했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수많은 음모설들이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처음 나올 때요. 그거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얼마나 많이.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고 그거 뭐 하면은 막 하는데 요즘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죠. 그게 뭐 일종의 뭐 666이다. 뭐 그거 지니고 다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감시 카메라, 요즘 보안 카메라, 이거 다 추적하고 뭐 다 색출하고 다 잡아가고 뭐 이러는데 그것도 역시 한동안 또 제가 그 애기 나고 막 제가 애기 난 건 아니고 예,
그때 또 나오던 모습은 애들한테 예방주사를 맞추는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베리칩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모든 그 상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를 것이다. 그래서 뭐 맞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그것도 안 맞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동안 베리칩, 뭐 이거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마에 뭐 이제 뭐 이런 얘기. 이번엔 백신입니다. 근데 참 어느 것도 기독교를 탄압하는 도구로 쓰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어떤 음모론을 해가지고 오히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거기에 빠진 사람은 오히려 사탄의 그 조정에 그 사람이 놀아나는 것 같은. 오히려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그냥 막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끊으려고 그러고 오히려 세상을 바르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견제하는 어떤. 그래서 내가 정말 저 사람들 이 머릿속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런 것으로 지배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배움과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교회에서 위험한 것, 이 내가복음주의자, 내가 볼 때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가 성장하고 역동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올바른 가르침과 배움과 실천이 아주 활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르침과 실천이 함께 해야지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항상 강조하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발생하죠. 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에 맞게 준비하고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하고요. 우리 교회는 제가 좀 남들보다 더 강조하는 게 뭐죠? 삶의 적응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삶에 적응한 것을 제가 많이 강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제가 20살 전부터 지금까지 고민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아직까지도 완전한 해답을 못 찾고 있는데 계속 그게 무엇일까 삶에 적용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실천해보고 하는 거죠. 실천과 삶의 적용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녹음기와 사람의 다른 점. 우리는 서로 만나서 확인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해야지 녹음기 틀어놓고 말씀 들을 거면 결국 녹음기 놓고 듣는 것밖에 없다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오늘날 이 목회자를 찾는 그 광고에도 보면은 삶을 보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삶이 어떻게 됐든 간에 뭐죠? 설교를 듣고 결정하는 거죠. 물론 설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실 비록 소수 인원이지만 정말 삶과 말씀 적용 어느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어쨌든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초대교회의 모습은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항상 강조하는 게 교제죠. 교제. 우리는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 교제는 이 내 것을 챙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흐른다 그러죠. 흐른다고.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욕심을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가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 결과는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신다는 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이 날로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주님을 믿는 자들을 날로 많게 하기 위해서 서로 나누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거.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같이 먹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그 결과 주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자가 만약에 없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조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같이 찬양도 합니다.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그 구원자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난 체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웃을 섬겨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세 번째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 오늘 본문 보면은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눠 먹고 뭐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뭐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정말 익숙해야 됩니다. 기도의 정의도 우리가 좀 잘 내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 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쉬지 않고 하는 것 심장 박동 맥박 이게 여러분 노력으로 됩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이 노력으로 뭐 하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도, 뭐 할 때도, 뭐 잠을 잘 때도, 뭐 운전할 때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제자들이요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성령을 받기 전에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그 성령을 받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령이 오셨을 때 자기 마음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뭡니까? 자기 마음을 비워야 되겠죠. 크리스마스 때면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연극들이 있는데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있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려고 요셉과 마리아가 왔는데 방마다 여관마다 빈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과연 어딘가 뭐 이런 주제로 이제 연극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큼 비어 있습니까? 말로만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욕심,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면 과연 성령님이 쉴 그 공간이 있습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가시나무새 그 곡도 그런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그곳에 성령님이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성령님이 오셔도 계실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훈련을 아마 50일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들의 간절함은 결국 기다림 끝에
성령님의 오심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은 더 이상 그들이 아닌 뭐죠? 예수께서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의 기쁨에는 그런 간절함이 내포되어야 합니다. 그 간절함이 없으면 그 기쁨 또한 뭐죠?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간절함이 없는데 누가 딱 왔을 때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다락방 제자들은 적어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받기 위한 준비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준비에 대한 간절함,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내용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뭐죠?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그토록 가나안 땅을 가겠다고 간구했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바울의 목의 가시가 그렇게 없어지도록 기도했지만 그것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기 위해서 간절히 원했지만 그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에 힘쓰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내용이 안 나와 있다고요? 초반에 내용이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였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그 기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썼는데 그 위에 벌어지는 일이 44절부터 46절까지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이게 기도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과연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죠. 과연 우리의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기를 원하면 그런 기도를 합니까? 과연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기를 기도합니까? 과연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이기를 기도합니까?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함께 모여서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도를 합니까? 요즘 제가 이제 박성환 원로 목사님 장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몇 분을 만났는데 어느 한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자기 남편을 이렇게 보낼 때 정말 딱 운명하는 그 순간 그리고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가는데 정말 이제 하나도 못 가져가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도 못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발버둥치며 살았는지 하나도 못 가져갈 거를. 정말 하늘에 보아 쌓는 것이 바로 저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와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죠.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기도와 삶이 함께하는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실천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경험하면요, 너무나 기뻐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고 증거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쉬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수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제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건 100%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100%. 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우리 모두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뜻대로 간구하면서 100%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43절 내용입니다. 43절,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원문 직역을 하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영혼의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이 사도들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었다. 기도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그 경험을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모든 영혼의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이 사도들로 일어나고 있었다. 이것은요, 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이 나타난 현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진행형이에요. 이 초대교회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두려움과 많은 기적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이 헬라어 포보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단순한 무서움이 아닙니다. 무서움.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체험함으로 느껴지는 그 경외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마음을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그 힘을 가진 자에게 어떤 눌리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보다도 절대적인 힘을 느끼며 오히려 뭐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전적으로 그 자신을 그 상대방에게 맡기는 그런 경외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의 절대적 힘을 의지하면서 엄마와 떨어지면 뭐죠?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두려움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지금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어찌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절대자,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내가 그거에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확신으로, 지금 그 간절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을 알고 간구했더니 그 모든 간구가 이루어지는 놀랍고 오묘한 경험,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어찌 기도하는데 힘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자들이 모여서 그를 두려움으로 경외하고 찬양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진 자, 이들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그들은 기도에 힘썼고요.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삶을 나누었고 그 결과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들을 칭찬하고 이들의 삶을 배워나가기를 힘쓰며 날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47절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임재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많은 기적과 이적이 계속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엔 그리스도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게 바로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당신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모여서 찬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나누고 그렇습니까? 내가 합니까? 아니죠.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답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이 우리를 칭찬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인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신청하고 그리고 그 서로 나누고 또 기도에 힘쓰는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데 부족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7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같은 주로 성민하니 한비마나 몸이 동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되어 우리 주님 그수저서 지성으로 주례하세. 오늘은요 특별히 영상으로 축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창립주년 때 우리 박수환 원로목사님께서 영상으로 축도하신 그 영상인데요. 이미 세상에는 안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목사님이셨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박 목사님 축도 영상을 통해서 오늘 예배 축도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보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식당에 가셔서 맛있는 식사,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